엠마오 연구소. 자, 한국교회 트렌드 2025 5장의 이름은 바로 Family Christian입니다. 자, 간단하게 얘기해서 어떤 가족 단위의 신앙이 우리나라에선 주가 된다. 엄마 아빠가 믿어서 애가 믿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로부터 어떤 가족의 그런 신앙의 영향을 크게 받고, 이제 그게 바로 5장의 내용인데, 사실 요거는 좀 2025년 트렌드에 들어간다기보다 그냥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우리나라의 어떤 신앙 문화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트렌디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냥 우리나라의 어떤 신앙 특성을 얘기한 것 같다. 여기서 어떤 말을 쓰냐면 이제 가족 종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가족이 한 종교를 기준으로 종교 공동체가 되는 것, 이거를 가족 종교라고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 현상은 개신교에서 도드라진다고 합니다. 왜냐면 종교 특성상 그렇죠. 왜냐면은 뭐 천주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빡센 교회 생활을 안 강조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불교 같은 경우는 야 뭐 네 마음이 편하다면은 여기도 괜찮고 저기도 괜찮아, 이런 식의 스탠스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좀 도드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모태신앙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엄마가 믿을 확률이 93.9%, 엄청나죠? 그 다음에 아빠가 믿을 확률이 78.8%, 할머니 57, 외할머니 64, 외할머니가 더 확실히 모계 쪽의 영향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통 모계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근데 되게 웃긴 조사 있었다.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고 싶다, 그리고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고 싶다. 이거 어디가 더 많았을까요? 네,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당연히 어머니를 본받고 싶다가 더 많았어요. 71.1%. 근데 이제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고 싶다가 47.4%. 아, 이거 아빠들 문제 있습니다. 네, 이거 아버님들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모범을 보입시다. 나중에 언젠가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서, 아, 누구님은 정말 누구의 신앙생활을 본받고 싶었나요? 네, 저는 제 아버지의 신앙생활을 본받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도록, 자, 우리가 좀. 아, 근데, 와, 나 이렇게 차이 클 줄 몰랐어. 대체로 한국인들은 아버지는 반면교사로 삼죠. 그렇죠? 엄마를 보고서는 나 엄마처럼 살 거야. 아버지 보고서는 난 아빠처럼은 안 살 거야.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모태신앙 비율은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는 52.9%가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청소년은 60.4%가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요 설문조사 내용은 좀 의외예요. 왜냐면 제가 만나봤을 때는 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왜냐면은 설교할 때 물어보거든요. 자, 여기서 내가 교회를 다닌 지 20년 넘었다 그러면은 제가 설교 다니면서 봤을 때는 제 체감상으로는 한 90%? 그랬거든요. 근데 뭐 그래도 아무튼 이것도 높은 거는 맞지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누군가가 종교를 갖게 될 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그 교리에 감화되어서가 아니라 처음에는 그 구성원에 대한 친밀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족은 가장 또 친밀한 관계다 보니까 이 가족을 통해서 많이 믿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어떤 가족 종교 형태의 단점도 있더라. 어떤 단점이냐? 첫 번째, 강요나 강압 때문에 좀 지치는 경우도 생기더라. 첫 번째 조사를 어떻게 했냐면은 부모님이 신앙 강요를 좀 했습니까? 좀 그렇다. 32.3%. 그 다음에 강요는 아니고 강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셨다. 44.6%. 그 다음에 그냥 자율에 맡겼다. 23.1% 이렇게 했다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분들한테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당신이 이렇게 받았으니까 현재 자녀에게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엄격하게 한다가 여기는 32.3%였는데 자녀한테 할 때는 21.4%, 확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하는 게 좋지 않다라고 자기가 그러니까 느낀 거죠. 그러니까 자녀한테 그렇게 안 하는 거고, 강조한다가 63%. 네, 확실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하진 않지만 그래도 강조 정도는 하겠다. 그리고 완전 자율에 맡기겠다는 15.5%.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확실히 내가 받았던 신앙 강요가 좀 힘들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신앙에 오히려 부담이 되기도 한다. 자, 그런 거 조사했습니다.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떤 걸 경험했는가? 좋은 경험도 많이 있었는데 적지 않은 것들. 오히려 모태신앙이라 신앙 성장이 없었다. 57.3%. 그 다음에 습관적으로 그냥 교회 생활을 했다. 52.8%. 그 다음에 부모님 때문에 교회 나갔다.
43.4%. 그 다음에 누구 자녀라는 게 좀 힘들었다. 36.7%. 그러니까 오히려 이 가족 신앙 형태가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중고등학생들한테 너 나중에 청년부 나갈 거냐 했더니 52.7%만 나가겠다. 그 다음에 성인이 되어서도 교회 나갈 거냐 하니까 59.8%. 생각보다 한 절반 정도밖에, 반대로 얘기하자면 한 절반 정도는 나 교회를 떠날 겁니다 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단점이 뭐가 있냐면은 교회도 이제 가족 종교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지금 혼자, 그러니까 아직 독거가족이라는 표현이 맞나? 독신가족? 독신가족이 느끼는 소외감이 크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회에서 나는 혼자 교회에 나오고 있다 하는 사람이 땡큐 1인 가구. 좋은 표현이 있죠. 1인 가구. 혼자 교회에 나온다는 비율이 생각보다 엄청 높아요. 40.3%. 되게 높죠. 이제 거의 절반 정도가 40.3%고, 근데 교회는 계속 자꾸 이제 어떤 가족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난 그래서 이 중에서 이 43.3% 중에서 나는 소외감을 느껴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 4명 중에 1명. 그럴만 하죠. 왜냐면 일단 그것도 있다. 청년부에서 결혼을 해야지만 위에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청년부인데 싱글이야? 그러면은 막 어디 같은 경우는 40대 후반에도 청년부 남겨놓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아예 교회가 시스템적으로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러면은 1인 가구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또 어떻게 뭐 셀이나 그런 구역 편성을 할 것인지 여기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이런 것들은 좀 재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이 5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엠마오의 생각. 제가 지난주에 제가 정말로 존경하고 좋아하는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시광교회를 다녀왔는데, 거기서 이제 자녀 교육 세미나를 했어요.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 참고로 이 영상은 제가 곧 올릴 겁니다. 전체 풀로 올릴 건데, 지금 이 설문조사에서 제가 아까 빠뜨린 게 하나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현재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의외로 매우 노력한다가 한 13.5%, 그 다음에 뭐 노력 정도 하고 있다가 59%, 그럼 나머지 한 30%에서 한 25, 그러니까 한 대충 한 25% 정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노력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이 내 자신의 신앙이 확고하지 않아서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게 가장 높은 비율이었어요. 그런 질문 되게 많이 해요. 아이고, 저기 목사님, 우리 애가 교회를 안 가겠대요. 그 다음에 우리 애가 갑자기 헌금을 안 하겠대요. 그 다음에 우리 애가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행동적인 우려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저 모든 것은 뭐냐면은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은 그 근본적인 원인이 아이가 회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를 잘 다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친구가 대학 가서 갑자기 변한 게 아니라 애초에 복음과 구원에 감화되지 않았던 사람이 엄마 아빠 때문에 고등학교까지 교회를 나왔다가 대학교 가서 그냥 풀려난 거죠. 그럼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아이들의 회심을 진단하지 못하고 있다. 그냥 피상적인 기준. 얘가 교회 나오네. 그 다음에 열심히 봉사하네. 잘 어울리네. 이 정도만 가지면은 얘가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애는 교회 잘 다녀. 갑자기 대학교 가서 교회 안 가겠대. 결혼하더니 교회를 안 가겠대.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벌써 부모들부터 믿음과 회심의 기준에 대해서 자리 잡혀 있지 않다. 그게 문제다. 항상 다음 세대가 문제다. 쟤네가 어떡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단 지금 부모들부터 믿음과 회심의 기준이 무엇인지 잡아가셔라. 그러니까 즉 본인의 신앙을 먼저 세우는 게 우선이다. 그 다음에 이 신앙의 내용을 내가 능동적으로 아이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쟤 이런 거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모르겠는데, 봐봐요. 부모님들 중에서 아이한테 공부해야 할 이유를 가르칠 수 있는 부모는 많아.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해야 할 이유를 가르칠 수 있는 부모는 많아. 근데 왜 기독교를 믿어야 되는지 이거는 못 가르쳐.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이유는 하나야. 부모님들조차 여기에 대해서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저희가 어떻게 가르쳐야 목사님이 하는 거지. 이거는 잘 하시잖아요. 더 얘기해볼까? 그 부모님들 중에서 애들 학원하고 학교만 보내놨으면 아무 걱정 안 함.
아이고 얘가 정해진 시간에 학교 가고 정해진 시간에 학원 갔고 아유 그러면 공부는 알아서 하겠지. 어차피 응? 학교가 학원이 시키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서 성적표도 안 들여다봐. 이렇게 하냐고. 이렇게 안 하잖아. 엄청 관심 갖잖아. 밥 먹다가도 갑자기 너 요새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니? 어떤 거 잘 하고 있니? 성적표 갖고 와봐라 하잖아. 근데 왜 신앙생활은 방치함? 정해진 시간에 교회 들어갔어. 예배 들어갔어. 아이고 그럼 우리 애 잘 믿고 있겠지. 평소에 그런 대화를 안 하는 거죠. 너는 정말로 구원의 감화가 되었니? 너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언제 하나님께 감사하니? 이런 대화들을 안 하는 것도 문제인데 애초에 못 한단 말이죠. 때문에 지금 문제는 우리 아이가 문제예요. 우리 아이가 교회를 안 나온대요. 이게 아니라 어쩌면 그 아이가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는 여러분의 신앙에 자리 잡혀 있지 않다라는 증거야. 때문에 나 스스로 복음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각 가정에 부모들이 성장해야 한다. 이것이 먼저지. 때문에 이런 어떤 아까 이 5장에서 얘기하는 그것이 온전한 패밀리 크리스천인 거지. 그냥 주일날 붙잡아가지고 야 교회 가자 안 가. 이게 패밀리 크리스천이 아니다.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 패밀리다라고 말하고 싶어요.